저희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한 노인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요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나도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의 외치는 자가 되어서 그 목회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8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이 중심적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 4절에는 재판장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 파생되는 결과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하고 7절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재판장들에게 혹독한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너희는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겠냐? 라는 겁니다. 당시 재판장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그들이 재판할 때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렸으면 늘 악인들을 두둔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재판장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가지고 정말로 백성들의 그런 문제나 그런 껄끄러운 일들을 잘 변호해주고 그리고 잘 공평하게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도 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로마서 13장 7절에는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비양심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있으며 악인들의 뇌물에 매수당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세의 율법에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슴없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나 공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 또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공의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묵인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동조해버린다면 그들과 똑같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재판장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이렇게 시편 82편에서는 재판장들의 불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인은 3절과 4절을 통해 재판장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판장이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82편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재판장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옹호해 줘야 됩니다. 또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 곧 구출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재판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모든 억누린 자들을 보호하며 돌보아주는 것이 재판장들의 의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재판장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불의를 그냥 본척만 하고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재판장들이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며 직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82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쉽게 무엇과 타협하게 될까요? 죄악과 타협하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잃게 되며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영적인 어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어둠은 우리에게 정말로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려면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대등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 생긴 것과 생긴 결과 똑같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모든 도덕과 규범이 붕괴되어서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한 나라의 멸망은 종교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의 타락은 곧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를 가져오게 되며 사회 부패는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지, 기독교인의 급격한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오늘 시편 8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2편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비춰보며 나 자신과 교회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줄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만들고 그리고 영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행할 때, 즉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독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